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호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예, 호구. 네,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원래는 이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 보시다시피 저것을 저렇게 돌이 놓여진 상황을 보고 호구라고 하는데, 한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범호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저기 A나 B에 돌을 놓게 되면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원래 이 호구라는 이 말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쓸 때는 어수룩해서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호구 당한다 혹은 호구 잡힌다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현대사회에서는 호구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다면 너는 10대를 때려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그 가르침인데요,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에 배나 혹은 또 10배나 이렇게 많이 갚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너를 앞으로 만만히 보지 않고 다음에 혹시나 또 너에게 이런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하면 그대로 갚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하면 그것의 배 혹은 10배나 이렇게 더해서 갚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당하고도 참고 말아야 합니까? 참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말하고 복수동태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복수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너 복수해라. 너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보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복수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복수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 이 법들이 서로 제정될 때의 배경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처벌과 복수의 강도도 조금씩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수법은 사회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와 처벌을 사람들 앞에서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분명히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억제책으로 나온 것이지, 보복이나 안갚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세 법전의 복수법은 무차별적이고 또 무분별한 복수를 제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받은 이상으로 안갚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막고자 그 피해만큼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수동태법은 복수를 지지하거나 권장하거나 또한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범위 안에서 처벌하라는 이 복수의 한계를 분명히 지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이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언서에도 이 심판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즉 인과응보의 사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1장 2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3절과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봉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네. 또 여러분 성경에서 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94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이렇듯 이 시편의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성경에 복수하라고 이렇게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 봐봐, 성경에도 복수하라고 돼 있잖아,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을 향하여서 저주의 기도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저주의 기도, 즉 상대방을 저주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나 복수의 대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적,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력으로 짓누르겠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것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한 대 때리는 녀석이 있으면 너는 10대를 때려버려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화나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복수합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복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대를 잡을 때 그렇게 복수를 하지요. 지금은 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보복운전에 대한 것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나에게 어떤 위협이나 좀 약간 상식을 벗어난 듯한 어떤 그런 운전자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장만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복수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한 또 반대로 신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송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라는 이 구약의 복수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당한 것보다 더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혹여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참 저를 많이 괴롭혔던 상사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 상사들을 다 사랑하시죠?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참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하고 결코 용서하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 형제와 저 간의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귀를 씻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마냥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을 막아선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네,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존심 지킨다고 천국 갑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버리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또한 내세울 자존심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한낱 종이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원수에 묶이고 원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거 지향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자 해도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수를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불타는 듯한 분노와 증오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쏙 덮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던지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멈추고 존중과 경청의 자세를 보여줄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라는 낯선 곳에 끌려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하다 보면 그런 훈련병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말에 받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조교가 저에게 편지 왔다고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써서 전달해주는 편지 말고도 인터넷에 이제 훈련소에 가서 이렇게 그 몇 번 훈련병에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편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출력한 편지는 거의 뭐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교가 줄 때도 되게 받을 때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있지 않은 그런 편지였는데, 제가 받은 편지는 정식으로 네모난 편지 봉투에 이렇게 종이를 2번, 3번 접어서 쏙 넣어져 있는, 누가 봐도 손으로 쓴 듯한 그런 편지였어요. 누가 썼냐면 아버지께서 쓰신 거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과 중에는 읽어보지 못하고 이 관물대에 넣어놨다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근무지에서는 불침번을 쓸 때 몰래 품에 넣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불빛에 의지하여서 그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내용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단 한 문장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에서 한 번만 더 참자 하면 못 참을 것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다. 한 번만 더 참자 하면 못 참을 것이 없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하면 못 참을 것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만난 모든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은 그것을 공의로운 마음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내함으로써 복수를 사랑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나 또한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품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 혹은 나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결코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스스로 경건한 채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